네, 오늘은 깨짐이 있어야 커짐이 있다. 깨짐이 있어야 커짐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인 파스칼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과학과 신앙의 충돌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과학과 신학의 문제는 그 과학과 신앙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크기의 문제다. 그러니까 마음의 크기가 작은 사람은 그 마음 속에 과학밖에 담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은 옳고 신앙은 틀렸다, 뭐 이런 식의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용량이 커진 사람은 과학도 들어갈 수 있고 신앙도 들어갈 수 있다, 다 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이란 게 뭡니까? 자연 영역을 다루는 것입니다. 자연을 관찰하고 관찰한 것을 모아놓으니까 법칙이 나오겠죠. 법칙을 만들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 그게 과학입니다. 반면에 신앙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자연 영역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느끼고 있잖아요. 정신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영역도 있지만 초자연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 넓어지면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작은 학자는 무신론자가 되지만 큰 학자가 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 누가 맞느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과학과 신앙이라는 것은 충돌의 문제가 아니라 크기의 문제다.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거 신앙에 적용시킨다 그러면 이 커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성장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커진다는 것입니다. 작은 부분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커지는 게 하나님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인데 현재의 내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100%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 다가 현재 내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5장 1절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님 믿자마자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자마자 칭의라 그러죠.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게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칭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현재 모습이 다가 아니라 변할 모습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2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뒷부분에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현재의 모습이 있고 또 영광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수준이 있고 영광의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은 데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분명히 미래의 영광된 모습,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또 더 아름다운 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현재의 수준에 머무르기를 원하고 현재 수준에서의 만족만을 원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편안함 또는 안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해를 못한다 그래요.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이유가 뭐냐? 현재를 깨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현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현재 수준에서 만족을 얻는 것을 평화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5장 1절 하반절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믿었더니 평화로다. 모든 것이 다 평화롭게 되더라. 왜? 내 만족이 채워지니까. 필요한 거 다 주신다는 거예요.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맞느냐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앙의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자기 이해 범주를 넘어서거든요. 자기 크기를 넘어서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반드시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게 불행이 닥쳤다. 내게 고난이 왔다. 내게 환난이 왔다. 내게 역경이 왔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와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죠? 내가 믿고 순종했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런 대표적인 반응이 시편 73편 같은 데 나옵니다. 이걸 갖다가 그 의인의 고통 또는 악인의 뭐 형통,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죠. 시편 73편 2절 보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유가 뭐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어떻게 악인이 형통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자기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죽을 때는 고통스럽게 죽겠지. 그런데 73장 4절 보니까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김일성 같은 사람 죽을 때 막 고통하면서, 그죠? 개거품 흘리면서 죽을 줄 알았는데 예쁜 간호사 품에 안겨가지고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 느끼는 게 뭐예요? 저거 이상하다. 우리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실족할 뻔했다. 괴로워 미치겠다. 하나님 이해가 안 된다. 성경에 도처에 나와 있습니다. 하박국서를 보면 1장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죄졌으니까. 하박국은 쉽게 이해했습니다. 그래, 우리 뭐 하나님 앞에 맞아도 뭐 문제 없어. 맞아도 싸.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보다 더 악해 보이는 아수르를 통해서 때리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이 됩니까?
그래서 하박국서 1장 3절을 보니까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이게 하나님 모순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4절 보니까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막 훈계해요. 율법이 해이하게 되고 율법이 해이해집니다. 주님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율법이 다 무너집니다.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 정의가 어디 갔습니까? 사회 정의가 어디 갔습니까?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도대체 이 아수르라는 더 악한 존재가 그래도 우리가 범죄했지만 하나님 백성이니까 우리를 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다.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현재 내 수준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지 못하는 거에 대한 불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박국만 이랬느냐? 시편 73편에 나오는 시편 기자만 이랬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오해가 있느냐? 하나님은 현재 수준에서 만족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용량을 크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수준을 높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현재의 수준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해의 크기를 깨버리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모습이 아니에요. 영광된 모습,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습까지 가는 거,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은 현재의 모습과 영광된 모습 중간에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들어가 있느냐? 그게 3절과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뭔지 모르지만 중간 블랙박스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환난. 환난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소망이에요. 소망과 동요가 뭐겠어요? 영광된 모습.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현재 수준을 깨버리시고 더 커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깨짐 다음에 커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난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무슨 오해가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고 응징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율법주의의 영향입니다. 잘못된 오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죄는 반드시 응징받는다. 죄 지었으면은 맞아야지, 맞아도 싸, 이런 얘기를 해요. 맞기도 맞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본심을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면서 관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가 성장되기를 원하시면서 아파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우리 수준을 높이기를 원하시느냐?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 다 하셨어요. 어디까지 하셨죠? 독생자 예수님을 죽기까지 보내셨어요. 대가를 다 치렀잖아요. 그냥 간섭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대가를 치르시면서 아파하시면서 원래 저 모습이 아니야. 저거 어떻게 하면 건져내지? 어떻게 하면 성장시키지? 어떻게 하면 크게 만들지? 어떻게 하면 구원하지? 그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 걸 다 동원해서 안타까운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리고 즐거워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해서 변화가 되고 어떤 때는 우리가 빨리빨리 변화가 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안 되니까 환난 외에는 답이 없으니까 환난 외에는 깰 게 없으니까 깨지지 않으니까 환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들과 며느리가 손자 손녀 때리는 거예요. 손자 손녀 혼내는 겁니다. 저는 아직까지 할아버지는 아닌데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그렇게 엄마들이 와가지고 애들 혼내는 거 보면 기분이 나빠요. 왜 저렇게 혼내나? 저는 귀엽거든요. 벌써 이 할아버지 영성이 생겼는가 봐요. 애들이 귀여운데 왜 자꾸 저렇게 혼내고 때리고 저러나? 그죠? 그냥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과연 그럼 내가 더 사랑하나? 저 엄마가 아이를 더 사랑하나? 엄마가 더 사랑하겠죠. 그죠? 뭐 수준의 차이는 있겠지만 뭐 분명히 더 사랑할 거 아닙니까? 엄마가 아이들을 혼내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그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상태로 놔두면 망나이 된다는 거죠. 너 그 상태로 적당히 살 게 아니라 인물 만들겠다는 거죠. 내 자식 잘 키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내는 거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아이가 귀엽다라는 거예요. 귀여우니까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애 좋아하는 거 해주자는 거예요. 사랑의 수준이 좀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할아버지 할머니로 우리를 대해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로 우리를 대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제가 아주 자주 왕래하던 어떤 그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 가정에 가면 초등학교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있는데 정말 귀엽습니다. 나는 이렇게 남의 집에다가 이렇게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그죠? 귀엽고 아들이라서 그런지 씩씩하고 잘생겼어요. 근데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케이크를 좋아합니다. 저녁에 케이크. 그래서 케이크를 제가 가끔 사갈 때도 있고 그러는데 요즘에 못 가지만 뭐 옛날에 자주 갔습니다. 그러면 아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그 엄마가 좀 잔인해요. 그죠? 밤 8시 이후에는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줘요, 글쎄. 내일 아침에 먹어라 그러고 애가 막 침을 꿀꺽 삼키고, 그죠? 목사님 오셨다가 좋아하고, 그래서 좀 주라 그러다 안 줘요. 그죠? 8시 이후에 먹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자기는 자고 9시에도 먹고 10시에도 먹고 뭐 맨날 그러면서, 그죠?
곰곰이 생각했어요. 왜 저렇게 할까? 왜 저렇게 할까? 누가 더 사랑할까요? 목사가 사랑할까요?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 아이를 더 사랑할까요? 그 부모님이 더 사랑하는 거예요. 살찌면 안 된다. 건강 잃으면 안 된다. 초등학교 때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철저한 규율 속에 품고 나가는 거죠.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물론 목사도 사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참 저속한 사랑이에요. 먹고 즐기는 것을 기뻐하는 사랑. 내가 얼마나 그 저렴해졌는지 그때 내가 느꼈어요. 그죠? 아, 내가 참 저속하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렴한 사랑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의 만족이 아니라 미래의 성장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 이전에 뭘 부어주고 뭘 달라는 대로 다 주면 망치는 겁니다. 그 아이 망치는 거예요. 수준 향상 없이 부어지는 건 저주의 축복이 아니고. 그리고 대표적인 예가 로또 아니에요. 로또 사시잖아요. 로또 사가지고 로또 당첨됐다. 뭐 그것도 뭐 몇천만 원 정도가 아니라 한 100억, 200억 이렇게 당첨된 사람들 가끔 나오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그 히스토리를 살펴보죠. 로또 큰 돈 당첨된 사람 다 망했죠. 다 망했죠. 거의. 그리고 뭐 터픽에도 나오고 국내에도 나오고 맨날 나오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수준이 커지기 이전에 뭐가 부어지니까 망하더라는 거예요. 로또 여러분들 100억 당첨됐습니다. 뭐 하시겠어요? 뭐 하시겠습니까? 남자분들 뭐 하시겠어요? 한 45세쯤 되는 남자분들. 제가 맞춰볼까요? 일단 차를 바꿔요. 두 번째, 뭐 멋진 옷 사 입겠죠. 그죠? 양복도 멋지게 사 입고. 셋째, 집을 바꾸고 마지막에 가서는 마누라를 바꾸더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인생이 바뀌더라고. 망해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가고의 하나님이십니다. 공급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다 주실 수 있는데 왜 안 주시죠? 네 수준에서 주는 건 망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날 로또를 사도 당첨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벌써 저주받은 인생은 다 당첨됐어요. 그죠? 여러분 아무리 사봐야 그거 사지 마세요. 사봐야 당첨될 리가 없어. 하나님 절대 당첨 안 돼. 우리 홍대세계 성도는 절대 당첨 안 돼. 그거 대봐야 5만 원이에요. 그죠? 대봐야 5만 원이라고. 절대로 안 돼. 그거 주실 리가 없다고. 주실 리가. 물론 뭐 용량이 커지면 뭐 그런 걸로 주시겠지. 딴 방향으로 주시겠지. 수준 문제라고. 수준 문제.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게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욕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야, 내가 너희들에게 목숨 줬잖아. 생명 줬잖아. 생명을 줬는데 넌 도대체 지금 뭘 구하고 있느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야, 거기에 승불거니? 이 바보들아.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목숨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면 생명에 걸맞는 인생으로 수준을 높여야지. 지금 먹을 거 달라, 입을 거 달라, 그거 갖고 싸우고 있니? 그 얘기죠. 네 생명 수준은 저속하게 남아있으면서 생명 수준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멋진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혼이 아름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정신이 아름다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의 그 인격적인 품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에 신경도 안 쓰고 입을 거, 먹을 거, 뭐 잘 거 그거 생각하고 있니? 답답한 거죠.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시간 지난 후면요, 우리가 했던 일이 얼마나 허망한지 아십니까? 제 또래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80년대 학교를 다녔는데 제 대학 다닐 때 꿈에도 소원이 뭐였는지 알아요? 그 청바지가 되게 비쌌어. 그 말다가리 하나 있는 조다시 청바지. 그것을 입느냐 안 입느냐, 진짜냐 가짜냐. 가짜는 또 말다가리가 2개예요. 양쪽에 있어요. 진짜는 오른쪽에 하나만 있고. 그러면서 그걸 또 구분해내면서 무슨 말 모양, 뭐 갈기가 어떻게 됐느냐가 진짜니 가짜니 뭐 이러고. 그 다음에 꿈이 뭐였냐면 나이키 운동화였어요. 그 테니스화. 그게 되게 비쌌거든요. 그때 신발이 한 3, 4천 원 할 때 나이키 운동화는 4만 원, 10배가 비쌌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뭐라 그랬냐면 구두가 2만 원이었는데 나이키가 3만 원이 넘었거든. 그래서 구두보다 비싼 운동화. 옛날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때는 모든 사람이 힘을 다 합쳐가지고 조다시 청바지와 나이키 운동화를 신는 게 꿈이었어요. 지금 젊은 애들 지금 무지하게 웃잖아요. 우리가 그 비웃음의 대상이었다고. 이 바보 같은 어른들아. 그놈의 청바지가 뭐 죽냐고, 나이키 운동화 뭘 죽냐니. 지금 생각하니까 웃기는 일이에요. 근데 그땐 그거 갖고 목숨 걸었어요. 그거 살라고 도둑질 하는 애들도 있었고요. 지금 중국에 얘기 나오잖아요. 자기 장기를 팔아가지고 뭐 가나나를 띄워가지고 아이폰을 샀다며? 제정신이에요? 아이폰을 샀다고. 그 토픽에 나오잖아요. 제 제정신이냐? 하나님이 주신 그 몸을 그걸 팔아가지고 아이폰을 사? 답답한 얘기죠. 왜 그래요? 낮은 수준에서는 그러고 산다고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풍목만 바뀌었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조다시 청바지고 옛날에는 나이키 운동화였지만 지금 바뀐 게 뭐예요? 저 수준이 높아졌으니까, 삶의 수준이 높아졌으니까 좋은 차로 바뀐 거고, 멋진 옷으로 바뀐 거고, 명품 가방으로 바뀐 거고, 뭐가 달라졌어요? 시간 다 지나봐요. 다 웃기는 일 한 거지.
집 넓은 데 산다. 뭐 이런 싸움 다루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목적이 아니잖아요. 어저께인가 중앙일보의 특집 기사를 보니까 40대, 50대의 우울증이 심각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한 분이 하셨던 얘기가 참 인상적이에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그 얘기예요.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여기 많이 계실 겁니다. 그죠? 나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돌이켜보니까 남는 게 없어요. 우울증은 아무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우울증도요, 머리 좋은 사람이 걸리는 겁니다. 내가 이제까지 보니까 이 머리 나쁜 사람은 우울증에 절대 안 걸려요. 그래서 내가 어떤 때 기도하면서 뭐 우울한가 봐. 너 우울증에 절대 안 걸려. 그러면 애들이 굉장히 기뻐요. 나 안 걸린대. 사실은 멍청하다는 얘기인데, 그죠? 우울증은요, 이게 추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곱씹어 보는 사람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허탈하다라는 거거든요. 내 인생이 너무 작은데, 작으니까 채워졌어요. 다 채워줬다고요. 다 채움을 받아봤다고요. 그래서 우울증 걸리기 쉬운 사람은 뭐냐면 너무 못생긴 사람 우울증 안 걸려요. 너무 예뻐가지고 인기도 얻어보고 또 누릴 것도 다 누려보고 돈도 벌어보고 뭐 모든 거 다 해본 사람.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다 채워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우울함이에요. 40대 50대의 우울함은 그런 거라고요. 우울증은 무슨 뭐 심리 치료한다고 되는지 아십니까? 뭐 내적 치료 그런 거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크게 만드셔야 돼요. 내가 볼 때 우울증 치료하는 방법은 고난이에요. 고난. 환난이라고. 환난을 통해서 내 작은 것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찾아오십니다. 뒤흔들어 버린다고요. 우리 인생에 흔드심이 있죠. 막 흔들려요. 탁 깨버리고 크게 흔들어 버린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향과 이게 다가 아니구나. 어떤 때 우리 무지하게 외롭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도 만나지도 못하게 만들고 버림받게 만들어요. 쫓겨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거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 만든 목적이 그 정도 용량이 아니다. 너 이제 몇 년 남았냐? 더 크게 살아야지. 그죠? 마지막 불꽃 태워야지. 그러고 살 거냐? 계속 거들먹거리고 살 거냐? 남의 눈치 보고 살 거냐? 뭐 골프 치러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좋은 차 타고 다닌다 그러면 와 그러죠?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초라한 인생인지, 아무것도 아닌지. 그 거들먹거리는 거 20년 동안 했는데 또 할 거예요? 나머지 20년? 그러고 살 거예요? 그래봐야 할아버지인데? 그래봐야 할아버지인데? 멋진 할아버지? 웃긴 소리 하지 마요. 멋진 할아버지 아무 거들떠도 안 봐요. 그거. 그러니까 돈 많은 할아버지예요. 저 아저씨, 저 할아버지 차에 치이면 보상금 많이 받겠네. 그 정도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근데 거기에 우리 인생을 건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곱씹어 봤습니다. 그 역사상 뭐 이런 분들하고 저하고 비교하는 게 맞는지 모르지만 그 뭐 어거스틴이라든지 뭐 칼빈 루터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쭉 살아왔던 인생을 봤어요. 보고 그 사람들이 죽은 나이를 계산해 가지고 나눴어요. 나눴더니 평균 59세에 다 죽었더라고. 평균이에요, 평균. 그러니까 훌륭한 분들만 뽑았어요. 진짜 훌륭한 분들. 딱 봐서 나눠보니까 59세, 현대까지, 옛날까지. 물론 이건 수명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론 굉장히 큰 바이어스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제가 지금 51세거든요. 몇 년 남았냐? 뭐 기껏해 한 8년 남은 것 같아요. 8년 있다 저 죽습니다. 그 안에 죽어요. 뭘 몇 년에 해요? 그렇잖아요. 어리석잖아요. 지금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근데 목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전 목회에 너무 고난이 없었어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뭐 정신적인 고난, 압박들 뭐 그렇게 많은 안티들이 있는데 뭐가 고난이 없냐 그럴지 모르지만 뭐 그렇게 굶은 적도 없고요. 그렇게 힘든 적도 없고 제가 알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이라든지 또 오지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보면 부끄러울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그러면 오지로 가면 될까 했더니 거기에서는 더 안 될 거래 목회가. 그리고 이게 뭐 자기 스타일에 맞는 게 아니냐. 계속해서 말리는 또 목회자들도 있어요. 그러지 말라고. 제가 봐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마지막 불꽃 태우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그거예요. 더 기도 많이 하고 성도들 위해서 더 말씀 준비 철저히 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제가 2시 반에 깨거든요. 2시 반에 깨가지고 그 설교 준비하고 그때부터 그래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 뭐 좋은 버릇을 갖고 계시네요. 뭐 부지런하신가요? 성실하신가 봐요. 아니 저도 죽겠어요. 지금 힘들어서. 그게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고난. 그걸로라도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로라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고행주의자가 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인생에서 각자가 해야 될 고난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자기 그리스도인 남은 고난이 있다고 생각해요. 몇 년 더 살 거예요? 여기 저보다 연세 더 드신 분들은요. 몇 년 못 살아요. 잊지 마십시오.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하나님 판단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에 우리가 어떤 인정받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언제까지 고집 부리며 살 거예요?
노욕이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 동요가 뭐예요? 자기 부인이라고요. 자기 십자가가 딴 건지 아십니까? 나를 부인하는 게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틀을 깨버리는 거.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작은 걸 깨버리고 더 크게 가신다. 그러면 환난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환난을 왜 즐거워해요? 정신병자예요? 미쳤어요? 아니에요. 내 틀 깨버리시고 더 크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나 그냥 놔둬가지고 깨지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뒤흔드셔서 큰 존재로 만드신다. 얼마나 기뻐요? 그렇지 않습니까? 놔두면 저렇게 살다 썩을 인생이에요. 그냥 똑같은 인생. 근데 하나님 나를 흔드시잖아요. 내 수준이 깨지길 원하시잖아요. 제가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교인들 이렇게 안수기도 받은 나오잖아요. 뭐 그냥 기도해줘요. 하다가 어떤 성도 하나님 큰 인물 되게 해주세요. 크게 사용해 주세요. 그럼 그 다음에 무지하게 환난이 오더라고. 그래서 나는 왜 그럴까 생각하니까 그게 응답이에요. 응답. 환난 없이 어떻게 커져요? 그렇잖아요. 사업을 할 때 그냥 구멍가 같은 사업할 때는 그냥 잘 되더라고요. 하나님 큰 사업가 되게 해주죠. 그랬더니 막 망하고 깨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더 큰 곳을 향해서 나아가게 만들더라고요. 지금은 사업이 더 커졌어요.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더 겸손해지고 지금 2, 3년 전의 모습보다 지금 현재 모습이 훨씬 나아진 모습을 갖고 있는 성도로 변화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잖아요. 욥기를 보세요. 욥기를 보면 1장 9절에 마귀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참소하죠.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까닭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좋아하는 그 NLT New Living Translation 거기 보니까 Job has good reason to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할 good reason,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대요. 충분한 이유, good reason. 이 good reason이라는 게 뭐예요? 까닭이라는 거예요. 까닭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수준, 마귀 수준에서의 채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 욥이 왜 충성하는지 알아요? 욥의 그 수준에서 하나님이 꽉꽉 채워주니까 순종하는 거지요. 하나님 열받죠. 야, 내가 지금 낮은 수준에서 그 채우는 게 목적인지 알아? 그래서 욥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야, 난 내 목표가 뭔지 알아? 욥의 수준을 크게 만드는 거야. 욥의 영향을 크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때 욥의 고난은요, 하나님 미워서 마귀하고 뭐 내기해서 이기려고 그게 아니에요. 욥의 용량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욥, 너는 피조물과 달라예요. 너는 피조물이 아니야. 그래서 일상에 있는 세상의 피조물이 아니라 너는 내 옆에 있는 자야. 너는 나와 함께 다스리는 자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게 메시지예요, 메시지. 욥도 처음에 이해 못했어요. 그죠? 처음에는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에 그냥 믿고 따르지만 이해가 되나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우리 하나님 다 이해 못합니다. 우리가 수준이 높아져도 하나님 이해 못합니다. 그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옛날에 이해 못했던 것들을 시간이 가면서 이해가 더 되는 건 있지만 하나님께서를 다 이해한다.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럴 일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욥기를 보면 이런 거예요. 가가지고 41장 같은 리바야던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리워야단, 악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악어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40장 보니까 베헤못이라고 해서 하마 보여줬어요. 그게 뭐냐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좀 세 보이는 짐승들. 세 보이잖아요. 강해 보이고. 그러면서 지금 욥에게 묻는 거예요. 야, 너 하마 할래? 욥 할래? 야, 너 악어 할래? 욥 할래? 질문 하나만 하죠. 욥 하는 게 낫죠. 안 그래요? 그 얘기예요. 욥도 헷갈리는 거야.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욥기 42장 보면 지도 모르는 소리를 떠들어. 3절에 뭐라 하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야, 나.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뭣도 모르고 떠들었네, 하나님. 그러면서 5절에 뭐냐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옛날에 이해 못했던 거 조금 이해하겠네요. 그러나 아직도 이해하지 못할 게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욥기예요. 욥은 답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너는 하나님의 귀중한 동역자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네가 뭘 다 이해한다고? 까닭? 세상 까닭 들고 나온다는 게 뭐냐? 자기 수준을 멈춰놓고 그거 채우는 싸움 벌이는 건 마귀의 싸움이고 인간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싸움이 아니라 용량 커지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 같은 거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모세 할래요? 바로 할래요? 모세 하죠. 모세가 주인공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맨날 외치는 게 뭐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고 바로는 하나님 믿지 않잖아요. 근데 바로에게는 군대 주시고 왜 나한테 지팡이밖에 안 줘요? 열받는 거 아니에요? 바로는 저기 척척척척 줄 맞춰가는 군대, 엄청난 바로의 군대. 나는 뭐야 이 지팡이? 나 근데 달랬나?
뭐 이런 걸 왜 줘 이거? 이게 뭐야 이거? 하나님 지팡이가 뭐예요? 그거 아니에요 맨날? 바로는 왕 세워주고 나는 뭐해? 맨날 나그네고 뭐해 이거 지금 하나님? 그렇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내 동생은 시집만 잘 가는데 난 예수 잘 믿었는데 이 간사 누나가 돼가지고 시집도 못 가고 이 뭐야 이거? 맨날 우리 그거 아니에요? 내가 뭐냐고 이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 주인공이야. 너 주인공이라고. 너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움직여가는 거야. 내가 너를 키우는 거야. 그게 까닭이에요. 까닭. 굿 리즌. 굿 리즌 맞추려고 그러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이끌어 가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환란이 좋은 겁니다. 환란 다음에 인내가 온다. 인내가 뭐라 그랬어요? 응답 없음. 응답 없음이 뭐예요? 내 수준에서 맞추는 것에 대한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내 수준이 깨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인내가 긴 사람이 있어요. 돌같이 딱딱한 사람은 깨지는데 오래 걸려가지고 빨리 깨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 연단이 뭐라 그랬어요? 훌륭해지는 거. 훌륭해지는 게 뭐예요? 이해력. 아, 하나님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고 이해의 폭이 점점 커지는 과정. 그게 연단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에 소망, 영광스러운 모습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줘야 됩니다. 위로해주고 품어주고 해야 되고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커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는 거예요. 우리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그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걸 왜 거부하려고 그래요? 그걸 반드시 받아들일 줄 알아야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나를 최고의 자리를 이끄신다. 그걸 붙드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쫓겨다니잖아요. 아들에게 쫓겨다니다 보니까 뭐 시므이가 막 저주하잖아요. 뭐라고 저주해요? 뭐 빌어먹을 놈아 뭐 하면서 그죠. 너는 쫓겨나고 사악한 자다. 그럴 때 아비새가 와가지고 저는 죽은 개 같은 놈 죽여버릴까요? 그랬더니 아니라 그러죠. 아니라 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허용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컨트롤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대적과 원수조차도 하나님이 컨트롤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허락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 자리에 나오잖아요. 야, 내 아들도 나한테 그랬는데 뭐 시므이가 저러는 게 뭐 대단한 거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은혜 없으면 나서지 못하리죠. 은혜 없으면. 저 사람이 지금 심하게 저래. 내 원통함을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그 저주 때문에 내게 선으로 갚아주겠으면 진짜 좋겠어. 참 맞아도 이렇게 맞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중하겠습니까? 이거 이렇게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꺾이잖아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뭔지 알아요? 꺾이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꺾이셔야 돼요. 깨지셔야 돼요. 꺾이고 깨지고. 그래서 그거 아니라 그러면 아, 네 잘못했습니다. 그거 아니라 그러면 꺾여야 되고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용량이 커지는 거예요. 더 나아지는 거예요. 범죄와 쓰레기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늘 넘어져도 다시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장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빙자해가지고 율법주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뭔지 알아요? 그 하나님이 막으시면 가지 말아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그러신다 할 때 나는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뚫고 가려고 그래. 하나님도 뚫고 가려고 그래. 예레미야서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나오죠.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바벨론에 항복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 충분히 맞고 난 다음에 새로운 백성이 돼서 돌아오게 만들 거야. 그게 바벨론 포로 아니에요? 항복해라. 70년 동안 훈련 다 받고 난 다음에 새 백성이 돼서 돌아올 거야. 하나님이 이제 회복시켜주고 축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의 스케줄이거든요. 하나님 방법이거든요. 그럼 그대로 따라야 되는데 이거의 표제어가 그 NLT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tough it out. 영어 표현에서 tough it out 그런 거예요. 어려움 참고 이기자. 뭐 tough 거칠게 돌파하자 뭐 그런 거 아니에요? tough it out 그러고 있었다고요. 우리 돌파하자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뭐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닌 거 막 떠들죠. 우리가 평안할 거다. 우리 이겨낼 거다. 반드시 승리할 거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나도 이렇게 목회한 게 아닌가. 성도들이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 용량이 깨지지도 않고 어떨 때 보면 너무 낮은 수준에서 나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러고 있는데 그거 도와주는 목회 서비스하고 있지 않았나. 깨져야 되거든요. 사실은 내가 깨는 게 아니에요. 제가 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시려고 그럴 때 받아들여야죠. 싸구려 희망 주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큰 원하시는 건 변하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 무한대로 갖고 계시다니까요. 부어주는 건 시간 문제. 아무 때나 주시는 거예요. 아무 때나. 근데 우리 믿음을 빙자해가지고요 막 그래요.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마귀가 막았대.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마귀가 막았대요. 그죠? 요나가 다시 들어갈 때 하나님이 막으셨죠? 마귀가 막은 게 아니죠. 근데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이 막았대. 아니, 마귀가 막았대.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그 마귀가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죠? 자기가 하지도 않으니까 다 했다 그러죠. 진짜 마귀도 진짜 내가 볼 때 상처 입을 것 같아. 마귀도 와가지고 내가 안 했어 그럴 거라고. 그죠? 여러분 잊지 마. 마귀가 하는 일도 있어요. 마귀가 방해하는 데 있지만 마귀가 안 하는 일도 많아요. 그냥 아무거나 마귀 짓이라 그러지 말라고요. 제 인생 봐도 그래요. 어려움과 고난 환란 올 때 마귀가 주는 거 있어요. 분명히. 그거 알아요 내가. 근데 하나님 주시는 게 있어요. 꺾여야죠. 맞아야죠. 깨져야죠. 완악함이란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 위대하다. 그게 완악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환란의 길로 이끌어 가시면 가야죠. 때리시면 맞아야죠. 우리 늘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는 거 일으키려고 혼내시면 그게 맞는 거죠. 맞아도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죠. 그게 믿음의 성장입니다. 저는 홍대석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높은 수준으로 이끄실 걸로 믿습니다. 분명히 이끄실 거예요. 말씀도 주시고 격려도 하시고 힘도 주실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영광의 모습 가기 위해서 반드시 환란이 있습니다. 환란을 통해서 인내를 가르치신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과거가. 그래서 연단 받는 거예요. 멋진 정금 같은 모습으로, 숭구 같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래서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송했죠. 263장 3절.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맨날 그래요. 답답해 죽겠어요. 늘 넘어져요. 똑같은 거 또 넘어져요. 화나죠. 자신도 화가 나지만 보는 사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저놈은 맨날 넘어지네 저거. 그러니까 주님 예수 내게 힘주사 굳세게 해달라고. 우리 맨날 넘어져요. 뭐 회개하면 안 넘어져요? 또 넘어져요. 또 넘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거를 패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이끄신다고요. 그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늘 넘어지는 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또 얻어 터질 거라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돌아오게 만들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러한 놀라운 것들을 이끄실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역경이 있을 때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걸로 내가 커지는 겁니다. 그걸로 내가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는 게 뭐라 그랬죠? 우리를 깊이 있게 만들라고. 물이 막히면요, 물이 깊이를 파더라고. 돌멩이가 있으면 그 돌멩이 옆에 보세요. 물이 깊어져요. 깊이 파버려. 막히니까. 물살이 세지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역량을 더 크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헛된 인생, 그 낮은 수준을 만족시키는 인생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간구하겠습니다.